오늘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40년을 향해 새 출발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40년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40년을 바라보며 또 새로운 40년의 꿈을 가슴에 품고 이제 또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출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삶의 새로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신앙의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정이 회복되어야만 우리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여러 직분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도 다 중요하지만 직분만 의지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가? 지금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만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오랜 세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새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면 늘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과거에 봉사했던 자랑. 물론 귀하지만 거기만 붙들려 있으면 어찌 우리가 새로운 신앙에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찬송가 가사 그대로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40년을 한 우리 모두 다 인간적인 것, 과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신앙의 처음 그 열심이 회복되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40년을 향해 새롭게 신앙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한번 점검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그렇게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이 기본에 충실해야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신앙의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이런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죠. 때로는 막 신날 때도 있지만 우울할 때도 있죠. 때로는 건강할 때도 있지만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요. 지난주 중에 우리 아이들 수능 보았는데요, 시험 잘 볼 수도 있지만 시험 못 볼 수도 있죠. 삶에 평안이 있을 때도 있지만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죠.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 살아야 하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의 기본을 다시 회복하고 기본부터 새롭게 하고 새로운 40년 신앙 다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진리를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항상 이미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하며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루를 시작하는데 요즘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진리가 담겨 있는지 욥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고, 또 매일 10시가 되면 우리 교역자 직원들과 또 경건의 예배를 또 드려요. 요즘은 매일 에베소서 말씀을 한 장씩 또 읽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또 나누는데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큰 은혜로 와 닿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로 주온 같은 죄가 다 용서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봉사해서 죄 용서 받고 주일날 주방에서 설거지해서 지옥 갈 인생이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하면
설거지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봉사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홍 같은 먹보다 더 금은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옛날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구원이 뭐냐?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것이 구원이다.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의미도 되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만큼 가치가 있다. 여러분, 1억으로 구원을 산다고 하면 구원 안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1억으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영혼을 위해서 1억 투자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도 복을 못 받았다. 근데 그 복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어떤 세상의 복,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세상의 현세의 어떤 육신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 구원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 입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제가 아마 이 찬양 설교할 때 10분도 더 불렀는데, 이 정도 되면 마지막은 좀 같이 해주셔야 이게 흥이 나죠. 다시 한번 할 때 저절로 나네 할 때는 여러분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감사해야 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돼.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금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지금도 은혜 안에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은혜 안에 있다는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고 할 때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에 주로 모셨다, 이런 의미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인생이 되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뜻이 바로 이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모든 날들,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도 은혜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인생의 길에 위험한 순간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늘 기억하라.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요, 호텔 같은 편안한 데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지금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다,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절망 가운데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라. 여러분, 이 귀한 진리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천국 가신 저희 할머님이요, 과거에 제가 어릴 때 무릎팍에 저를 눕혀 재울 때 늘 부르셨던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저는 이 찬송 부르면 저희 할머님 생각이 가끔 나요. 17살에 시집 오셨어요. 요즘 같으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90평생 사시면서요, 시어른 모시고 조카들 다 돌보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근심된 일, 고된 일 많았어요. 그런데도 항상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늘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냥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이 찬송은 엘리자 히윗이라는 여자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 여자분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에 굉장히 불량한 학생, 사고 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를 불러서 참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그렇게 다 이러는데, 이 학생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흉기로 선생님의 등을 내리쳐서 척추를 크게 다쳤어. 6개월 동안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서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있는 동안 매일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그 학생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끓어오르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흑인 여성 청소부가 매일 아침 와서 병원을 청소하는데요, 너무나 즐겁게 찬송하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뭔가 달라 보여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병원 청소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늘 찬송하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까? 그러자 이 흑인 여성 청소부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자 히윗이요,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한숨과 탄식, 미움과 정오로 가득 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 병실에서 시를 쓰게 됩니다. 찬송 시를 쓰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병상에서 이 찬송을 계속 부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미움과 정오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그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기게 되었고, 이런 간정으로 만들어진 찬송은 지금도 전 세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은혜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 괴로운 일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장차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미 받은 은혜도 있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장차 받을 은혜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신세를 보며 탄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늘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장차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너무 많고 베풀어 주실 축복이 너무 많고, 성경은 하나님이 장차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신앙생활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다 소개하려면 한 10시간 정도 해도 설교가 여러분 끝나지 않을 거예요. 몇 가지 말씀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거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죠.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 연약하다고, 지금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장차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다 이루신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연약하다고 영원히 연약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복주시고 세상 만민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기대하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며 신앙 생활하고 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마른 땅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늘 바라보며 기대하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로운 40년 우리가 출발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혹시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가 식어져 있지는 않는가? 어느 순간 감사가 메말라져 있지는 않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합시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지금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40년도 우리의 신앙에 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지만 오늘부터 새롭게 또 시작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40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의 기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은혜 안에 있고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큰 은혜가 있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 매일매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